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는 어려움들, 고통들, 언제 나을지 모르는 질병, 정말 기다리기가 너무너무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을 했던 늑대와 함께 춤을, 그런 영화가 있었죠. 한 장교가 미국의 한 변방 진지를 지키기 위해서 파송을 받습니다. 가보았더니 아무도 없어요. 할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보낸 본부에서 전혀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보급도 오지 않습니다. 혼자서 거기서 여러 가지를 진행합니다. 진지를 구축하고 또 전쟁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기약이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니, 보냈으면 뭘 하라는지, 언제까지 있으면 된다든지 이런 연락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든 연락이 두절된 채 진지를 지키고 있는 외로운 병사.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그런 병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보내셨는데 왜 나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라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 다윗은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너무나 답답한 다윗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이 시를 지은 상황에 대하여 주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그 의견을 말합니다. 다윗의 깊은 질병 가운데 나온 단식의 시였을 것이다. 혹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너무 힘겨워서 그가 고백하며 지은 시였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합니다. 아마도 끝없는 사울 왕의 추격, 혹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그 고통, 이런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지치고 지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하는 그런 시를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던지 무려 4번씩이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니, 한 번만 해도 그런데 4번씩이나 어느 때까지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암담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4번 언제까지입니까? 말을 했던 내용을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십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주님이 얼굴을 숨긴 것이 아닙니다. 같이 계셨습니다. 그 옆에 계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느꼈을 뿐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 2 제자들을 주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못 본 것은 자기 책임이죠. 그러나 주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주님은 현재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과 함께 계십니다. 고통의 땅이라도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십니다. 눈물의 골짜기라도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주님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 주님은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언제 숨었느냐? 말은 바로 하자.
네가 보지 못했지. 내가 언제 숨겼느냐. 너는 믿음으로 나를 보아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언제까지 저를 기다리게 하겠나이까. 그렇게 항변했던 것 가운데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걱정 근심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다윗은 걱정 많이 합니다. 근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걱정 근심하는 것 주님 그렇게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고 항변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 걱정하랬나? 내가 언제 너더러 걱정 근심 가운데 빠져 있으라고 말을 했던가? 너는 내 허락받고 지금 고민하고 있느냐? 내가 근심하지 말라고 말했잖아. 그래서 티베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참 재밌는 속담이죠. 걱정해서 만약에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 하나도 없겠대요. 왜? 걱정 계속하면 되니까.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말합니다. 걱정 가운데 96%는 다 쓸데없는 걱정이고요. 4%는 내가 걱정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걱정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윌 로저스도 말합니다. 걱정은 흔들거리는 흔들 의자와 같다. 계속 흔들리지만 아무데도 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걱정 아무리 해도 그 걱정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걱정을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말씀하죠. 다 같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 주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 맡기도록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이 말이 맞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도록 명령했으니 다윗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아뢰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원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이 원수를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실까요? 야,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네 걱정이나 해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이 문제는 해결한다.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언제까지라고? 네 믿음이 자랄 때까지. 언제까지라고? 원수 그 모든 것 네가 성숙할 때까지 필요하다. 네가 깨끗해질 때까지, 네가 더욱 겸손할 때까지는 원수가 필요하다. 그러니 너는 네 걱정이나 하거라. 주님 말씀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4번씩이나 질문하던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드디어 알았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인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다 더 성숙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주님, 그렇군요. 내가 문제로군요.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의 기도는 깊이 있는 기도로 성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눈을 감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자꾸만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총회를 다녀오면서 고속도로로 쭉 달렸는데 여러 경고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 눈을 끄는 재미있는 경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이 감기면 생명이 감긴다. 이야, 정말 기가 막힌 경고문이죠. 여러분, 눈 감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졸음 쉼터라는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눈이 감기면 빨리 들어가서 눈을 뜨고 잠을 쫓고 난 다음에 계속 여행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착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하는 이 시간은 잠을 깨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위로와 새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고 눈을 뜨는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눈이 떠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에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내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눈을 지그시 감고 들으시다가는 졸음이 찾아옵니다. 눈을 더 크게 뜨시고, 여러분, 다윗이 기도한 대로 주여 내 눈을 밝혀주옵소서. 그 문제 저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눈이 밝아지는 복도는 내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눈을 감기를 바랍니다. 자꾸 눈을 감기를 바랍니다. 눈이 닫혀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사탄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흔들리고 동요할 때 사탄은 우리를 이겼다고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사탄은 드디어 내가 이겼다 그렇게 좋아할 것입니다.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 그는 유대인으로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후에 그는 여러 가지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르 하나를 그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남은 그 원인, 그 비결을 그는 말합니다. 그가 살아남은 것은 어떤 경우에도 최악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가진 최후의 자유에 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발가벗겨진 채로 감방 속에 던져졌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이 수용소의 절망에 내 몸을 던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설 것인가? 그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절대로 이 수용소의 절망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최후의 자유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 자기 태도를 결정하는, 그 태도를 결정하는 자유, 환경 가운데 태도를 결정하는 자유, 그리고 그 선택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결심했습니다. 내가 절대로 이 절망의 상황에 내 몸을 던지지 않으리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어온 사금파리를 가지고 그는 면도를 합니다. 먹기에도 부족한 물을 가지고 반만 먹고 반 가지고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해와 지는 해를 보면서 감동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생명에 대한 경외를 느끼며 감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기어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항변하며 주님 앞에 부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 결심합니다.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내 눈을 밝혀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의 눈이 밝아졌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동행하는 주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심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08편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의 감긴 눈도 주께서 밝혀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이며 하나님 원수 뒤편에 서 계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점점 더 깊어져서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열어주시는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동행하시는 그 주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 원수 뒤편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암담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단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 낫습니까? 도대체 이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단식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깨닫습니다. 문제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내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의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원리에 맞게 그의 사랑에 입각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내 눈을 밝히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성숙해야 합니다. 눈이 열려서 주님이 보이고 그가 하시는 일이 보이고 문제 뒤편에 계신 주님이 보이면 이제 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내용을 달리하게 됩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던 그 귀한 다윗의 기도는 주여 내가 이제 주를 기뻐하리이다. 이런 놀라운 감사와 찬송의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단식이 간구로, 간구가 찬양으로 바뀌는 이 아름다운 기도의 성숙을 우리는 봅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식하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영적인 기도로 성장하다가 기어이 우리의 입에서 주여 주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나이다 하고 찬송하는 복된 기도로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배경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보장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의 깃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며칠 전 저는 신문을 읽다가 눈시울이 붉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치매 앓던 한 할머니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보따리 2개를 가슴에 걸어 안고 서성이는 치매 걸린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울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몰라. 치매 할머니 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딸이 아기를 낳았는데 빨리 가야 돼. 나 좀 데려다 주어. 할머니 어느 병원이에? 몰라. 2시간 동안 대화하다가 겨우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다 뒤져서 그 딸의 연락처를 얻었습니다. 물어서 드디어 그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치매 걸린 할머니는 보따리 둘을 풀었습니다. 거기에는 미역국과 나물과 흰밥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에게 그것을 이렇게 주면서 어서 무라. 모녀는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모든 기억이 전부 다 사라졌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억은 사랑의 기억입니다. 내 딸이 아기를 낳았는데 내 사랑하는 딸,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치매 할머니도 그 딸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겠습니까? 그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잊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다 같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은 과거에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를 계속하여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 모든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기뻐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덕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로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최근에 저는 슬로우시티로 각광을 받는 증도에 다녀왔습니다. 증경 노회장들의 모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몇 년 전에 당회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는 제가 증도가 무슨 섬인지 몰랐습니다. 발음이 어려운 섬이로구나 이 정도 알고 그냥 밤에 갔다가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왔죠. 갔다 와 보니까 그게 보통 섬이 아니라고요. 이번에 가서는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간정이 서려 있는 거룩한 섬이었습니다. 전국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도시, 장소 가운데 두 번째로 그렇게 꼽히는 곳입니다. 증도. 문중경 전도사님 한 사람 때문에 그 증도는 증도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섬이 되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요 1891년생입니다. 그가 고이고이 잘 자라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 첫날 밤부터 그 신랑이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런 신랑 여러분 보셨습니까? 첫날 밤부터 바람 피는 신랑. 자기 외에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눈물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죽으려고도 몇 번 생각했지만 모진 목숨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드디어 그 섬을 벗어나 절망을 벗어나 목포에 도착해서 이성봉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 인생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자 그 인생의 모든 탄식이 변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는 새로운 길을 출발하게 되었어요. 서울로 가서 신학을 마치고 다시 증도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인생에 쓰라린 눈물이 있는 그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안면에 1004개 섬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70개 정도에만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무려 18년 동안 10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김준곤 목사님, 고은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 30여 명의 귀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6.25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뿌렸던 귀한 복음 때문에 그 섬은 거룩한 섬이 되었습니다. 모든 미신이 다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미신이 심했던 거 하니 고기도 지글지글 익어가면 절대로 뒤집지 않는 섬이었습니다. 왜? 고기를 뒤집으면 배가 뒤집어진다고. 그러나 모든 미신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90% 이상의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거기 길에 그 섬의 가장 중심된 길은 문중경길로 그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천지도 없습니다. 담배 파는 곳도 없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은 피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예 금연을 하는 그런 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따지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왜 주님 저에게서 얼굴을 숨기십니까? 왜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왜 원수를 그냥 두고 보십니까? 자꾸 묻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거기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보고 계시며 진행하시는 것을 믿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내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맡기지 못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를 기뻐하며 찬송하면서 일어나는 거룩한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냐고 묻지 말고 주님 지금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이 맡긴 그 일을 열심히 지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맡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섬기라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은 주님 손에 맡기고 현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마음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